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5절 오늘 한 절만 말씀을 봅니다. 디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절 말씀만 오늘 이렇게 특별히 보게 되는데, 한국 속담도 제가 많이 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 속담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그렇게 떡이 생기셨나요? 요즘을 사는 어떤 젊은 친구가 이 속담을 가지고 글을 쓴 것을 제가 잠깐 읽어보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어설픈 조언을 함부로 건넸다가는 꼰대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요즘 시대가 이제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의 말미에 이 젊은 친구가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래의 사전에는 아마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뺏긴다. 이렇게 바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을 뺏긴대. 그래서 이 친구가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부터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참 젊은 사람이 글도 잘 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한때 시대가 지금 예전보다 더 급속하게 변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들 즐거우셨고 행복하셨나요? 바른 소리 들으면 좋으셨나요? 우리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바른 소리에 대해서는 늘 사람들이 들으면 뭔가 불편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른 소리를 자꾸 하다가 남에게 어떤 일을 당하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죠. 당신은 세례요한 같다. 여러분들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례요한이라고. 이게 좋은 뜻으로 하는 것보다는 바른 소리 하다가 남에게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어떻게 살았나요? 세례요한이 영적 암흑기에 400년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고 나온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증거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말들이 뭡니까? 뭐였나요? 좋은 말이었나요? 니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니들 지금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냐? 빨리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이걸 계속해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이 직설적인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이것을 외치면서 요단강에 세례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받으러 와요. 근데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듣고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독설도 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니들이 맺는 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하지 마. 이런 직설적인 것들을 계속 이야기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받으러 왔던 이 세리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에도 세례 요한은 바른 소리를 하죠. 그 소리가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뻔한 소리.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죠. 힘 있는 자들이 될 수도 있어, 세리들이. 그런데 이들은 정한 것 외에는 받지 마. 또 군인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음 말씀. 군인들도 뭐라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당시에 군인들의 삶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남용하고 빼앗기도 하고 자기들의 어떤 이것 힘을 가지고 강탈하는 일들 일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것들을 기본을 얘기한 겁니다.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들 원래 해야 될 일들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것이 급기야 누구에게까지 갔습니까? 왕에게까지 갔죠. 그 당시 헤롯 왕이 뭔 일을 했습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는 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마가복음 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뭐라 그랬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 나라의 왕으로 있는 자가 이 일을 하니까 바른 소리를 한 겁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그거 옳지 않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어떻게 했어요? 저런 봐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결국에는 죽게 만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목에 잘려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세례 요한. 이렇게 우리는 별명을 붙여주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이 바른 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어 순교당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일을 한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세상에 왔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이면 누구의 자녀예요? 예? 아담과 하와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락의 아들 사가랴까지, 그러니까 그 창세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소리 하다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셨나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의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작인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부들을 두고 떠나요.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열릴 때쯤에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열매 받으러 온 이 종을 때리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또다시 보내요. 또다시 보냈는데 농부들이 똑같이 해버립니다. 계속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 주인이 뭘 했습니까? 자식을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 근데 이 농부들의 마음이 어때요? 저 아들은 상속인이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끝이다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시다가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한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포기하셨습니까?
내 아들도 보내니까 사람들이 죽여버렸으니까 난 더 이상 안 보내겠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성경을 모릅니까? 이것을 하다가 보면 죽는다는 걸 모릅니까? 그런데 왜 이 일을 계속 하게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증거해야만 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 하나님께 택한 이 나라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을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감옥에다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소홀시키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어떤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래서 나 이거 그만하고 싶어라고 하는데 내 속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견디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비방 이것도 견디기 힘들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지 못하는 이것이 더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더 뜨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다시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욕을 먹더라도 두들겨 맞더라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한 삶이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있어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가서 증거하는 일들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때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졌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 뛰쳐나간 적 없으십니까? 우리 정말로 이러한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나누면서 저도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이것이 좀 식은 것 같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런 사명이 더 절실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파수꾼이다, 나팔수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만들어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3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해야 되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준 말을 네 민족에게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안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자가 가서 증거하는 것.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이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공고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땅에 칼이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칼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팔을 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입안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팔을 부는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책임이, 그 피가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안 들은 사람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그가 경고를 받았던데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했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다음, 그러나 칼이 이 마음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며, 한 사람이라도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둘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그 사람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못 들었으니까 죽는 거죠. 그 나팔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나팔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우리는 이 역할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무지 속에서 살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경고를 듣고 미리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는 선지자적 삶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만 예수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 믿으세요? 예수를 다 믿으시잖아요. 그 우리 안에 누가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와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말씀의 담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 속에 말씀이 저장이 되어 있는, 우리들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기어지고 저장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또 증거합니까? 히브리서 우리가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 안에 떨어지면 그것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것이 옛날의 개혁 한글에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누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고, 그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면 그 사람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은 것은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진실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묵상하고 내가 그것대로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나를 바꾸고 다른 사람들도 바꾸게 하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내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식은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지금 그런 중에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긴급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불이 나를 태우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식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다시 일깨워 주십시오. 이 기도가 긴급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불이 들어갔을 때 항상 꺼지지 않고 타올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전했고,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전하고 살았고, 핍박이 와도 말씀을 전하고,
어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저도 정말 바울을 존경하는데 우리들이 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 말씀에 불이 활활 타오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시그러들고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는데 이러한 말씀의 불이 타올라서 정말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계속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이 글에 대해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로 쓴 것이 오늘 내용이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여기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2장 서두에 쭉 나왔던 말씀이죠. 그레데 섬에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디도 너는 바른 교훈을 전해라. 바른 교훈은 누구의 교훈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너는.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나이 많은 성도들, 나이 많은 남자들, 여자들, 젊은 남자들, 여자들, 종들, 이런 자들에게 세상의 복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는 그냥 그대로 바르게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범위를 넓혀보면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만을 너는 전해라. 이거예요. 너는 이것을 말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우리가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말하라고 하는 것이 teach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고 하면 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도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것은 이것을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권하고 또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권면하라. 마지막으로 책망하라는 것도 있죠.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디도가 무슨 힘을 가져서 권위를 가진 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디도는 무엇 때문에 권위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의 종으로 택하시고 이 그레데 교회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권위를 가지고 너는 책망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책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NIV에서는 리뷰크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NLT 버전에서는 이것을 correct라는 단어를 썼어요. correct. 수정하라는 거예요. 정정하라는 거예요. 책망이 뭡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또 정정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격길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길입니다 라고 정정시켜주는 것이 책망입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누가 책망을 했다, 노하지 마세요. 아, 나를 바로 잡아주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바로 잡아줬구나. 감사하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디도는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우선이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받은 이 말씀 13절에 대한 사명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권면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때로는 책망도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이걸 막나요? 누가 막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죠. 마귀가 이 일을 못하게 지금 방해 공작을 곳곳에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가르침받고 책망
받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이 마귀가 이 사람들을 조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많은 유혹들을 두고 즐거움의 요소들을 두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네 능력이 위대하다라고 포장하는 겁니다. 너는 월등해. 누군가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 네가 왜? 너는 훌륭한데. 너 스스로도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너 스스로도 충분히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꾸이고 있는 이것들에 우리 넘어가서 더 이상 누구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적용 어떤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어른들이고 공동체에서 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고 더 부유한 이들일 때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이 어렵다. 이제 영어 성경에 요게 있었어요. We can easily feel afraid when others are older. 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공동체 속에서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 이러면 우리는 뭘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말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부터 받는다라는 거예요. 눌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도 지금 이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도도 그레데 섬에서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디도는 연소한 나이로 가서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너는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뭔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도 하고 이것을 하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갔을 때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 더 배운 사람들, 더 부유한 사람들, 더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데요. 마지막 구절이 뭐에 있습니까? 15절 말미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한 모든 권위로 책망을 하는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죠. 그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데 그분이 말씀했다고 해서 그것을 듣겠습니까? 그것도 업신여깁니다. 그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웃긴다라고 하겠죠.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고 그것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의 삶을 바로잡아야 되는 사명자인데 내 삶에서 책잡힐 일들이 있어가지고 업수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냥 세상 말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말을 퍼뜨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뭘 증거하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의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감지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린도교회 편지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비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방을 받지 아니하려고 모든 말과 행동에 조심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사람들에게 좀 욕먹는다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요즘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내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살면 그냥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더 월등해야 될 사람.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끝으로는 이 시대 강단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요즘 압력이 많은 거 아시죠? 그죠? 정부에서도 압력을 넣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목회자들의 설교를 검열하는 일도 있었어요. 동성애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사회로 건너갑니다. 나라에서 이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 권력자들이 그런 것을 행사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영상을 봤지만 교단에 높은 사람들이 와서 또 뭐합니까? 성경대로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누가 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듣기 싫은 것을 거부합니다. 죄에 대한 설교 들으면 아주 알러지 반응을 내는 거예요. 왜 저런 설교를 하나? 심판에 대한 설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좀 찔리는 걸 자꾸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목사들도 뭐예요? 약해집니다. 그런 설교를 빼버리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자꾸 가려고 하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목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면 성도들과 갈등이 생기고 성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설교 자꾸 할 바에는 교회도 힘들어지는데 성도들 특히 좋은 메시지를 내가 증거해서 날마다 매주마다 성도들이 와서 기뻐하게 만들죠. 저도 그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말씀대로 증거한다고 저도 매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끝으로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유혹을 받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 좀 포기하고 재밌는 얘기나 좀 하고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정말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정말 생명력이 있는 건데 좀 이거 좀 숨기고 그냥 귀에 듣기 좋은 것으로 좀 이렇게 포장을 할까라고 하는 유혹을 저도 때로는 받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스스로 다잡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럴 바에는 이 목회를 내려놓고 세상에 가서 내가 그냥 나도 일해서 그냥 가족 먹여 살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낫겠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힘들었습니다. 또 이런 묵직한 내용의 설교를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데 이런 딱딱한 설교 듣고 뭐 책망이니 뭐 가르침이니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하나님 제가 이 설교 해야 됩니까? 좀 부드럽게 할까요? 돌아가셨지만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여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신비에 새겨놓고 살리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사세요? 사람들 비유 맞추고 사람들 즐겁게 하려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신 겁니까? 누구를 즐겁게 하려고,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누구의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 내가 불리하더라도, 내가 쫓겨날지라도 누구의 말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바른 소리 하면 욕먹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전도하는 건데 소금을 뿌려버리고
물 뿌리고 뭐 쫓아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마음 주시면 찾아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선지자적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이것을 짓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 복음을 듣고 깨어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누구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혼자서 살아가는 개인주의가 더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임을 계속해서 증거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고 권면하기가 힘든 시대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들 모두는 진리이며 생명되는 이 말씀 안을 끝까지 증거하고 가르치며 때로는 책망도 하며 말씀을 지키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기까지 했지만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배 선지자들의 삶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들도 말씀의 불을 가진 자들 또한 하나님의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길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우리 찬양하면서 마치는데 아까 광고한 대로 우리 김지성 학생이 이제 수요일에 떠납니다. 하여튼 뭐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전에도 제가 과테말라 떠나올 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미국 간다라니까 파송식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학교로 파송한다. 정말로 이 퍼블릭 스쿨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이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신앙 지키고 거기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파송식을 해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김지성 학생을 공부하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파송한다 생각하죠. 우리의 자녀들 나중에 여기 다 있지만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줘야 돼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영향받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정말로 그 암흑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본이 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지성이 여기 앞에 나와서 서 있고 우리 찬양하고 서로 간에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해 주세요. 감당 너머로 뻗은 나무는 가지게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승복이 삶의 가르침 넘쳐날 거야. 어떤 시절이 와도 이겨낼 강한 다 있어. 아멘.
우리가 어떤 자들임을 또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고 이 바른 소리를 하는 소리가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야 될 이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불을 떨어뜨려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선지자 사명을 또 파수꾼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이 얼마나 힘들고 많은 유혹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어른들도 힘든데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벅찬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또 학교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고 그늘이 되어 주시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그 순간순간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믿음이 강력해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시니 우리들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권면하고 살아갈 선지자적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말씀의 파수꾼으로 살아갈 것을 소원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